지난 시간 사도신경 했죠. 네, 사도신경 형성 과정부터 해가지고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58쪽에 보면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어떤 공식은 모든 족속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되어 있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의 신앙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씩 이 극단적인 예수교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수교가 뭐냐면 또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이제 성부를 다 언급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세례를 주라니까 우리가 예수교지 않냐? 우리는 그리스도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으로만 세례를 주어야 하고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극단적인 예수교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사역이 여러분 지금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사역의 진행에 있어요. 다시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보혜사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임하시는 왕권의 능력이지만 예수님만 설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상 이야기하실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균형이 잡혀야지 예수님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령님이 서운하시죠. 예,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뭐든지 균형에서 치우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그 사람 이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성부께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을 너무 막 극단적으로 예수교로 치우치면 이게 이제 온전하지 않은 그러한 신학이 나오죠. 예수교로 치우면 여러분은 지금은 성경을 아주 편협되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 단일론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일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부가 성자가 되셨고 성자가 성령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삼원론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 신이 세 분 계시다. 성부 신이 계시고 성자 신이 계시고 성령 신이 계시다. 이렇게 또 삼신론이라 그래요. 이렇게 삼원론으로 나누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논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알미니안, 예, 그죠? 이런 식의 저기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단들이요. 예, 그래서 삼위일체 공식, 사도신경이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적인 공식,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익두스,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구세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정되죠. 예, 삼위일체가 인정이 안 되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죠. 우리가 말하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이 사도신경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이 아니라 아리우스. 제가 그래서 아까 알미니안은 그거하고 달라요. 알미니안은 칼빈의주의하고 이렇게 대두되는 요즘 현대 신학사조고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아리우스주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아리우스 이단. 예, 세교 다시.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알미니안 이러면 여러분이 사실은 아리우스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삼위일체.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거룩한 공교회와 죄의 사함. 예수님의 죄 사함의 능력. 예수님은 우리 죄 사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은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에 우리에게 들어가는 주님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결국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를 이렇게 막 마귀는 싫어하죠. 그러니까 마귀적이면 회개를 매우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적이면. 그래서 회개라는 말을 우린 되게 기뻐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우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의 아주 직접적인 언어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살아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자기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오고 자기 중심.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과 대적자가 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과의 대적자의 입장, 자기 사랑이 강하고 자기 연민이 강할수록 이 회개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예, 마귀가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자기 사랑한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 세상에 지금 풍조는 다 누구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도 성경에도 두 부류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감동과 기쁨과 감사로 받는 부류가 나타나고 회개하라 그런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부류, 바리새인 같은 부류들이죠. 이 두 부류가 나타나요. 마귀적인 것과 하나님적인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부르신 자기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건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들에게는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 안 돼요. 부르심의 차이예요. 회개하라는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고 이게 매우 싫은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내가 먼저 졌는데 회개하냐?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 회개하라 그러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냐고. 근데 그러면 성도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회개할 게 없지 않잖아요. 분명히 있죠. 예.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성령을 경험하고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은가를 처음 깨달았어요. 예. 그냥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예.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졌나 안 졌나 이런 거 갖고 주님 부르시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룩한 공예, 보편의 교회, 이제 당시 용어는 가톨릭이죠. 근데 이 가톨릭이라는 용어가 이제 지금 우리의 보편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개혁주의의 보편 교회는 가톨릭이 아닙니다. 근데 본인들은 자기네가 보편 교회라 그러죠. 보편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의 머리, 교황이 머리잖아요. 교황이 머리로 있는 그러한 속한 공교회를 자기네들은 보편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교황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땅의 비가시적 교회. 예,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차이 아시죠? 가시적 교회는 지금 이리 강야소리 교회죠.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 안에 칼빈은 가라지가 있다.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근데 비가시적 보편 교회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택한 자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언제부터냐면 아담 이후로부터.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자의 무리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보편 교회는 모든 구원받은 자의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러냐면 보편의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적 보편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예수님이 택한, 예수님이 능히 그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택한 자들의 모든 교회. 그래서 우리의 사도신경이 말하는 공회는 뭐예요? 바로 이 보편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이 보편교회라고 말하는 건데 무슨 유대의 공회 뭐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식하게 해석하는 거냐면 공회라는 게 성경의 공회가 어디예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운영하는 단체가 공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공회, 우리의 사도신경적 공회는 그런 공회가 예수님 못 박은 공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교 공회가 아닙니다. 우린 기독교잖아요. 근데 왜 유대교 공회를 예수님 못 박은 교회를 해갖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절대 껴맞추기도 어려운 걸 그렇게. 근데 이 순진한 성도들은 예수님이 못 박은 공회를 갖다가 사도신경, 이게 사도신경은 마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또 그러네, 그 공회가 이 공회네 이렇게 물어봐야지 목사한테. 근데 또 그걸 그냥 듣고 이 공회가 그런 공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단어만 맞으면 다 갖다 동방의 나라면 또 해 뜨는 나라 한국입니까? 그렇게 갖다 붙이는. 공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가톨릭의 보편과 우리의 보편은 달라요. 그래서 왜 다르냐면 이 보편 교회가 달랐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시죠? 교회는 교황을 머리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라고.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계시된 말씀이,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보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아담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앞으로 끝까지 인류 마지막까지 구원받은 모든 교회를 비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보편교회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소리 교회는 보편교회의 지교회예요. 비가시적, 가시적 지교회. 그래서 우리는 다 지교회적 개념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원래 다 뭐니까? 하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구별을 못하면 이제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쓰는 교단들이 있죠. 교회당을 성전, 지성전 다 틀린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교회당에 모인 거. 성전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야. 그죠? 근데 건물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면 이건 아직도 가톨릭적이거나 아니면 옛 유대교식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 가톨릭도 사실은 신학이 많이 깨지고 있어요. 신부님들이 점점 젊은 분들이 들어가면서 억지스러운 신학적 사도들을 이제는 젊은 신부님들은 조금 이제 좀 반기를 든다 그래야 뭐 그런 개념들이 생기고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지금 현재 가톨릭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우리 개신교 보고 빨리 보편교회로 돌아오라. 우리가 나갔으니까 너네 보편교회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리시킨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분리시킨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교회를 거짓교회와 분리시킨 거예요. 교황이 머리인 교회는 거짓교회야.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분리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신 거라고. 예. 빼내신 거지 자기들에게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 이것을 개념으로 잡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예와 죄의 사함이 사도신경의 주요 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우리가 뭐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논리를 담고 있는지 이해 가시죠? 나중에 물론 사도신경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지만, 사도신경만 갖고 지금 교회사 안에서 가볍게 다루는 거지만 사도신경이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가 사도신경이 그냥 읊조리는 우리들의 어떤 신경이 아니라 정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외우면서 살아왔던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외우라고까지 막 말씀을 하셔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요. 하나님 명령 따라서. 유대인보다 낫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외우라 그랬다는 이유로 요 모세오경을 다 외워버렸다니까. 어려서부터 외워 모세오경을. 이 정도 순종은 해야지. 외우라니까 다 외워버린다니까. 외워들리라 이란 말 때문에 그냥 모세오경 달달달 외워서
유대교인들은요, 진짜 다 막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 외우느라고 못 외우면 매 맞아야 돼. 모세오경 외우는 건 둘째치고 성경도 안 읽으니 이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뭘로 얘기할 거냐고. 일치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면서도 은혜가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하는, 은혜는 왜 은혜냐면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잖아요. 얼마나 귀해. 근데 사람들은 공짜로 가르쳐주면 꼭 안 하더라고. 공짜로 가르쳐주면. 근데 꼭 돈 받고 해야 귀한 줄 알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그냥 무한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아직도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심령 때문에 아직도 내 자존심 고집, 내 공로주의, 내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된다니까. 은혜는요, 은혜를 깨닫는 자, 은혜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거 여러분 종교,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으면 여러분이 예배 드릴 자격도 안 됩니다. 가끔씩 돈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가서 제사 드리는 거 구경하고 왔겠지. 이방인의 뜰에 서서. 그냥 개취급 받는 거예요. 땔감 지옥에. 어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 예배는 무슨, 헌금도 하지 마요. 니네들은 헌금도 하지 마. 교회다가. 니네들은 헌금 받지도 않아. 땔감들의 헌금, 개들의 헌금 받지도 않아.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접붙이게 만드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모든 인류였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으로 택한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은혜되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이 은혜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해야 되고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사도신경 제가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외우는 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적절하게 우리가 인식하면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끔 맞춰서 하는 것이죠. 예. 자, 59쪽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변증가. 자, 이제 변증가가 나오는데요. 그 양지사님 거기 문을 좀 닫아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시끄럽게 내가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창문 바깥 닫혔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닫아주시라고. 예. 예. 훨씬 조용해졌어요. 예. 아니요, 저 지금 계속 막 밖에서 왜 막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갖고 지금 힘들어가지고. 예. 거기 조금만 여도 그 정도로 들리네. 그거 닫으니까 확 조용해지잖아요. 그죠? 예, 좀 더우시면 선풍기를 켜시고. 예. 자, 변증가는 2세기 중반부터 박해와 동반해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비방들이 시작되니까 이를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 기독교 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변증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변증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이게 왜 조금 이렇게 다루고 가냐면 이제 신앙에 좀 깊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뭐 목사들이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듯이 할 수는 없어요. 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공부도 아니고 이게 뭐 3년 공부해갖고 될 문제도 아니고 여하튼 책 한 권을 띄는데도 뭐 몇 년씩 걸리니까. 그런데 이 한 번씩은 훑어봐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이 세계가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 세계인 것을 깨닫게 돼요.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모르면 이제 막말을 해요. 모르면. 근데 알면 알수록 말이 조심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자, 변증가들이 기독교를 변증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변증가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철학이 발전합니다. 특히 그리스 같은데 철학이 발전하고. 왜 여러분 최초의 이 서양보다 동양이 더 많이 발전을 했냐면 동양이 철학이 굉장히 뭐 공자, 맹자와 공자와 다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들이 동양 철학들이 굉장히
굉장히 심오하게 발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서방은 이 그리스라든가 이런 데를 여러분이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을 침범해서 십자가 전쟁에 침범이 있어서 중세 시대에 여러분 그 철학이 들어왔지 그 전까지는 무식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변증가들이 왜 드러나냐면 이 철학, 그리스의 철학가들의 철학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이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뭐 플라톤주의라든가 스토아 철학이라든가 이러한 철학들이 이제 막 발전이 되는데 기독교 신앙은 뭐만 강조해요? 믿음만. 그러니까 믿음만 강조하니까 여러분 이게 많은 성도들 중에 요즘도 이단들은 논리적으로 와서 자기네들이 이 엉터리 같은 논리지만 논리적으로 말씀을 막 푼단 말이지. 근데 성도는 정통교회 다니는 성도는 단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승질만 내. 거기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승질만 낸다고. 예. 당신들은 이단이에요. 뭐가 이단인데요? 물어보면 얘기를 못해. 뭐가 이단인지. 예. 그리고 그냥 무조건 이단이래. 이러면 누가 인정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끼리만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그죠? 우리끼리만 이단이래 이러고 이단인 것을 하나도 말도 못하고 뭐가 이단인지.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철학가들이 이렇게 기독교의 문제점을 막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유아를 살인하는, 동성애를 즐기는, 그죠? 사람을 신으로 믿는,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만 말하지 논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신학이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목사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성경의 이론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변증가들의 변증과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쌓여지면서 기독교 신학도 철학적인 부분들을 상대할 수 있는 논리적 교의학이 발전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전에는 여러분들한테 요거만 딸랑 던져져 있으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목사가 설명하는 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거 그냥 보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 그냥 보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지 못해요. 그냥 믿음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은 있어도 믿긴 하는데 말은 못한다 한마디로.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데 자기들 변호를 못하는 거야. 변호를. 아니라는 말을 못해. 그게 아닌데요를 못해.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죽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아닌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런 수사학이라 그래요. 이런 수사학이 철학에서는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래서 예전 그리스는 수사학을 레토릭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해요. 말하는 법, 이해시키는 법, 논증 몇 단계. 그래서 그게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하나도 그 사람들 설득을 못 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도 발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그래도 신학이 발전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설명되지만 예전에는 그냥 성경만 보고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목적인 믿음이 없으면 믿지를 못해. 예,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만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랑 뭔 관계인데요? 라고 누군가가 믿고 싶어서 물어봐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나랑 뭔 관계인데요? 2000년에 죽은 분이 나하고 뭔 관계예요? 이렇게 전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누군가가 궁금해서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요거를 대답하는 성도가 없단 말이야. 그게 뭐의 부재예요? 그게 신학의 부재예요. 신앙은 있는데 신학이 없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적인 목사님들이 신학을 안 배우면 읽어줄 수밖에 없겠지, 성경을. 예. 그래서 이러한 변증가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사실은 변증학에서 발전이 되어오면서 이단들에게 그리고 기독교 이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기독교가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음. 사실이죠. 왜냐하면 과학도 하나님의 것이요. 윤리도 하나님의 것이요. 인간의 모든 이성 논리가 다 누구의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논리적이지 않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상한 거죠. 성경도 하나님의 논리와 과학적인 책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믿음만 이야기하면 안 돼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학자 에스라. 그죠? 그래서 믿음을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지각을 주셨죠. 예,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논리적으로. 과학이 안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책은 설화지. 이거 신학책 이게 우리의 과학적 논증의 책이 아니라 철학과 관계없는 막 철학 신학하면 막 철학에 막 이상하게 이상 반응 보이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적 논증이 다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논증적이신 분인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맹목적인 신앙들 틀에 사로잡히면 무조건 믿음만 얘기하는. 그래갖고 한 명도 전도 못하는 거야. 맨날 믿음만 얘기하네.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게. 예. 더 논리적으로. 더 논증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아 그냥 무조건 믿어. 누가 와? 누가 오냐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 자기가 그럼 교회에 와서 설교는 뭐하러 들어? 여러분 이런 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과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주신 그 능력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논증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영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가의 등장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학의 발전에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쓸데없이 변증가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논리적인 말씀들 흔히 우리가 지금까지 떠든 삼위일체도 여러분 이런 변증을 통해 변증되어 왔던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삼위일체를 변증해봐라.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기도하고 막 삼위일체를 저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심지어는 그게 안 되니까 아리우스주의가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거든. 이해가 안 가.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논증과 변증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배웠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말씀 다 어떻게 배운 거예요? 신학적 원리는. 예? 우리가 범죄함으로 끊어진 세 가지를 집사고치 때 배웠잖아요. 뭐뭐뭐가 무슨 관계가 끊어졌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세 번째, 자연과의 관계. 이거 다 변증가들이 만드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것을 변증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체계화시킨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 보면 이런 거 누가 구별해내냐고. 몰라. 그래서 논증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이 안 돼. 이해 가세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성적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은 또 이성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것을 나타내시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이성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느낄 때 기적같이 안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모든 논리들을 변화시키. 이게 더 크신 역사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쉽지. 그냥 여기에 갑자기 불이 떨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 너무 쉬워.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딨냐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잘 돼. 이성적인 신앙이라는 게 왜 어렵냐면 여러분은 항상 불 떨어지기를 구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확 불이 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불 떨어지는 것을 잘 안 해줘 하나님이. 뭐 하냐면 우리의 이성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 속에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근데 그 논리와 이성을 하나님이 퍼즐 맞듯이 딱딱 맞추시는 것 속에서 은혜가 돼. 이제는 신앙이 성장하면, 그래서 다윗을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이니까 큰 기적이 필요 없어. 하늘만 봐도 하나님을 봐. 오늘 떴다 지는 태양이 뭐가 신기해? 밤에 뜨는 별이 뭐가 신기해요? 별을 요즘 못 봐서요. 가끔 가을은 보여요. 새벽에 안 일어나는 분들 잘 못 보겠지만 보시라고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것이 더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변증가들이 이제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당신들이 밀어붙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해야 되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학과 대적된, 쉽게 얘기하면 철학들의 이론들을 같이 이론의 논증에 맞추어서 이렇게 이제 변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그래서 이 변증가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이 신학적인 부분들, 우리가 막 이른바 교의학, 조직신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많은 해석 안에도 이 변증가들이 말한 변증적 원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변증가들은 어설픈 것도 많아요. 뭐든지 처음은 다 어설프잖아요. 뭐 하다못해 자동차도 처음엔 어설펐잖아요. 비행기도 처음에는 조금 날아가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우주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신학적인 논증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보는 바, 그죠? 깨달으려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것, 그런 속에서 왜 연구가 필요한 줄 아세요? 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연구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 많은 신학적인 부분들이 정립이 되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기도 하고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논증해가면서 변증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신학 이런 부분들이 이 성경을 이 어떤 논증적으로 자꾸 풀어내고 알아내려고 하는, 깨닫기 원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난 산물들인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런 것들을 아마 막 깊이 있게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냥 막 우겼겠죠. 그냥 우리가 진짜야 막 이렇게. 근데 우기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성적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좀 그냥 이 정도는 이해. 변증가들 중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럼 저스틴 마터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 조금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의 어떤 세겜 지역의 출신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처음에는 사상적인 어떤 편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진리를 찾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저스틴 마터는 계속해서 이제 철학적인 스토아, 뭐 견유학파, 피타고라스 알죠? 피타고라스?
예, 피타고라스 학파, 막 이런 학파들을 다 거쳤는데 이런 철학적이 거의 뭐 최고봉에 있다라고. 왜냐하면 철학도 발전해 왔어요. 근데 이제 철학의 최고봉에 있다고 하니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뭐 이 사람이 철학적만 얘기 아니고 여러분 철학은 옛날에 다 수학, 과학이 다 의학 다 짬뽕된 거예요. 천문학 막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시대의 철학은 과학자들이에요. 다 과학자들. 예, 막 천문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수학. 옛날에 여러분 위대한 화가, 음악가들 대부분 다 천재들입니다. 왜냐면 뭐 그냥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에요. 수학. 그래서 그들이 그리는 그 그림들은 수학적 계산이 다 들어가. 빛의 굴절 뭐 막 보는. 그래서 막 때로는 불가사의한 그림들도 많고 막 조각품들. 미켈란젤로 막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막 조각과 그림에다가 막 수학 천재에다가 막 이런 일들이 왜냐면 다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런 시대의 논증들이 발전된 건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최고봉에 있는 철학들을 했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철학이 그래요. 철학은 논증적이고 굉장히 깊이 있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고 파헤쳐 가지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도달을 못하니까 자꾸 공허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 저스틴 마터가 이 1135년경 어느 날 바닷가에서 한 노인을 만나, 기독교 노인. 근데 이 기독교 노인에게 기독교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노인이 대단한 논리적 근거, 왜냐하면 이 철학을 다 띈 저스틴 마터 철학을 다 띄었잖아요. 스토아 막 피타고라스 학파 막 철학 학파들 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근데 이 철학적인 모든 이론을 가진 것을 어느 한 노인이 기독교적 논리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막 가지긴 철학이 기독교에 집중되니까 기독교가 진리인 거예요. 논증이 왜 중요한 줄 아시겠어요? 진짜 논증적인 사람들은 기독교로 회귀합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어설픈 사람들만 안 오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진짜 과학자들, 어설프게 공부한 애들이 진화론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깊이 공부한 사람들은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어설프게 대학에서 공부하고 겨우 막 그냥 박사학위 받아야 되는 사람들만 막 따져대는 거지. 진짜 여기에 심도 깊이 한 사람들은 답이 없음을 알아요. 자기네들의 논리를 갖고 답이 없다는 걸. 예. 근데 먹고 살고 있을 뿐이야, 그냥. 그걸로. 왜? 한번 지들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거 솔직히 다 고백하는 겁니다. 예. 근데 신학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논리가 답을 찾으면 그러한 논리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 천재들은요, 이게 진리인 것을 금방 깨달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것이니까, 논리, 철학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되는 기독교 원리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해서 논리적인 기독교, 그래서 이게 기독교 변증으로서 이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데 기독교 변증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일들을 감당해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것이 이제 거기 이제 플라톤 철학과 접했을 때 아주 만족했었다 그랬죠. 근데 플라톤 철학이 이제 계속 발전해서 사실은 굉장히 실질적인 이성주의에 근접한 부분들을 많이 밝혀냈기 때문에 만족을 하지만 기독교를 듣고 났을 때 이것을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학가니까 기독교가 참된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철학과 신앙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아도 안 믿으면 신앙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논리적으로 알아도 안 믿으면 믿어야 신앙이지. 아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아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믿으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네, 아는 걸로는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잘 돌이켜야 되는 게 이거죠. 우리는 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믿어버리면 불물 안 가리죠. 믿는데 가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불물 가리고 있는 것은 아직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게 다르죠. 네. 그래서 믿음에도 크기가 있긴 있는 거예요.
아직 작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하시죠. 제1변증서, 2변증서 이제 트리포와의 대화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 이제 1변증서의 대상은 누구였냐?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그러니까 황제들, 로마의 황제와 그의 아들 그리고 로마의 원로원들을 대상으로 변증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핍박하니까 기독교를.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막 조직 신학적인 변증이 막 일어난 건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독교 신학적인 부분이 발전된 건 아니었지만 이제 기독교를 변호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변호.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철학적 논증을 한 게 아니라 기독교를 왜 자꾸 핍박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잘못된 전통을 버리고 참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기독교를 비방하기 전에 이제 참된 의미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독교와 제즉, 선한 풍습, 이교와의 그런 어떤 관계들이 기독교의 것들을 이제 다 드러내면서 기독교를 변호한, 그러니까 논리적 변증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 좀 알아보고 핍박을 해라. 기독교가 당신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가? 이것을 이제 변호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드리포와의 대화가 있는데 이 드리포와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의 대응인데 이때 이제 조금씩 조직 신학적 이 경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변증적 성향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구약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해라.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구약이 해석이 똑바로 되면 예수님이 누군 줄 바로 알아요? 그리스도인 줄 알죠. 실질적으로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죠. 나다니엘이라든가, 그죠? 예.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죠? 깨닫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걸 보고 나니까 구약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깨닫죠, 나중에. 예. 왜냐면 예수님 만난 뒤에 깨닫긴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론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겠는가.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게 그의 철학적 논리였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나무에 달린 것이 우리의 저주를 꺾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이 저주받을 자를 찾고 있었던 거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신 저주받을 자를.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완전 꼬꾸라지죠. 네. 변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저스틴이 바로 이 구약에 대한 올바른 해석, 구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제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왜 기독교가 진리인가 이렇게 하면서 유대교 구약 해석에 대한 논증을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이 있다는 것과 이제는 니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이 일어났다는 것. 굉장하게 발전된 신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통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가 지금 말한 보편교회죠. 우리가 이런 보편교회 단어 이런 것이 원래 없어요. 근데 이런 변증사들을 통해서 이단과 싸워가면서 이제 교회를 정립교회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이렇게 이단교회와 우리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어떻게 구분해, 이렇게 하면서 보편교회라는 단어도 신학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발전돼 오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들과 용어들이 점차 정립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스틴의 방법론, 이제 저스틴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크게 세 가지의 방법론을 쓰는데 첫 번째가 기독교와 고전 문화와의 관계. 그래서 필로라고 하는 로고스론.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로고스는 뭐예요? 말씀, 말하다. 그리스 헬라어의 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말하다라고 하는 그 용어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에 대해서는 철학가들도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각주 62번에 보면 헤라클레토스의 로고스 개념, 우주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규제하는 우주 이성. 로고스를 이 헤라클레토스는 어떻게 봤냐면 우주의 이성, 우주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우주의 이성으로 본 거예요. 신비스럽죠.
여러분, 자, 우리의 로고스로는 뭐예요? 오늘 읽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주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로고스론이죠. 근데 이 로고스론이 여러분 이제 요렇게 요거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굉장히 짧게 하는 로고스론이고, 이제 신학적 깊이만 들어와서 진짜 신학적 로고스론으로 들어오면 이제 머리가 깨지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 예?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헬라 철학과 그리스 철학과 이런 수많은 철학과 로고스적 개념을 같이 어떻게 하면서 부딪혀 오면서 변증해 가면서 기독교 신학적인 로고스가 정착이 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고스론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기 땅에 오신 것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로고스론 하나만 가지고도 이 땅에 있는 책을 평생 읽어도 못 읽을 정도의 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목사들이 맛보고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태초의 말씀이 어떻게 인식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 로고스를. 근데 만약 이걸 우리가 공부를 안 한다면 어떻게 로고스론이 부딪혔는지, 헬라 철학적 로고스론은 뭔지 이걸 모르면 여러분 로고스가 뭐예요? 그냥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건 요한복음 1장에 써져 있는 걸 그대로 읊을 수밖에 없어. 말씀은 하나님이시대요. 하나님이 우리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래요.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조금만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로고스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요즘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조금만 똑똑히 공부한 로고스에 대해서, 로고스가 기독교의 전유 단어가 아니거든. 조금만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로고스를 다 다뤄요. 철학을 공부를 조금만 하는 사람들은. 근데 철학을 좀만 공부해서 로고스론을 조금만 공부했던 사람은 여러분이 당해할 수가 없어요. 뭐야 로고스론 엉터리로 알고 있네? 이렇게 붙는다고. 당신이 아는 로고스 그거냐고. 이러면서 이제 몇 마디 말을 던진다고요. 헬라 철학적 로고스론이라든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별의별 가이아 이론이라든가 이런 이론들을 한두 마디 하면 이제 멘탈이 오죠. 멘탈 나가버리죠. 내가 배우고 아는 건 그냥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인데 이게 다인데 이거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다 창조하신 건데 이러고 이제 우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기면 전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 그들이 어떠한 로고스론이 철학적으로 있었다는 사실. 그죠? 그래서 철학적 개념의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 철학적 개념의 로고스와 기독교 변증가들이 기독교적 로고스론을 가지고 공통된 것과 공통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어떻게 온 거예요? 계속 논증해 가면서 싸웠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서 기독교적 로고스는 진리다, 이것을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공통적인 것들은 뭐냐면 보세요. 헤라클로테스의 우주 이론은 이 온 우주를 지배하는 규자는 우주이성. 왜냐하면 우린 지혜 문학이 있죠. 우리의 지혜 문학에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인본화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의 인본학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신학적으로 깊이, 여러분은 그렇게까지는 안 배우지만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럴 때는 말씀하니까 뚝딱 생겨난 것으로 이제 여기지만, 우리는 아니요,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천지창조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 우주 만물이 그냥 뚝딱 만들어질 수 있어요? 뚝딱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가시적인 어떤 측면이지, 뚝딱 만들어질지라도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질서가 들어가야 되잖아. 우리가 지금 24시간을 살고 365일을 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누구의 지혜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눈이 볼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먹으면 소화시켜서 우리가 내보내는 이 역할이 그냥 뚝딱 말씀을 했더니 그냥 된 겁니까? 아니요. 그건 생각보다 복잡해요. 성경은 간단하게 써놨지만 사실은 말씀 안에는, 로고스 안에는 우주의 지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온 우주 만물을 간섭하는 지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지혜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며 지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말하는 수준은, 지금 예수 우리 교회 다니면서 배우고 말하는 수준은 그냥 수박의 겉핥기의 색깔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이게 머리가 뽀개져요. 로고스 하나만 가지고. 뭐 로고스만 갖고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전이 돼요? 우리 죄는 어떻게 전이가 돼요? 날 때부터 죄인이라며. 근데 죄는 영적인 건데 어떻게 우리한테 전이비가 되냔 말이야. 여러분, 이 논증들이 엄청, 우리는 그냥 편하게 배웠지만 이 논증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갖고 싸웠고, 목사들이 이것들을 공부하고 이것에 대해서 또 하다 보면 믿음이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떠나.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부딪혀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 갖고 살고, 그럼 자기 혼자 잘 믿으면 돼. 그냥 교회 뒷좌석 앉았다가 아멘하고 집에 갔다, 아멘하고 집에 갔다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논리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면, 조금만 머리에 있으면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났어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를 대보세요. 이거 어떻게 변증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어떻게 믿어? 이 싸움을 해왔단 말이에요. 기독교 변증가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아니, 모세에게 영감을 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 하나님의 영감으로. 웃기고 있네. 씨, 영감이 어딨어? 여러분, 이건 믿음의 영역이잖아. 그죠? 근데 이것을 믿음의 영역으로만 하면 평생 전도 못하지. 왜냐하면 철학에는 논증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철학적 근거가 나와요. 저스틴 바터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철학적 근거.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그렇게 과학을 연구했을 때 하나님이 없이는 우주를 말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네들의 모든 과학적 이론을 내는데, 과학적 이론은 에너지가 있어야 뭐가 발생이 돼. 에너지가 없이 뭐가 만들어진다는 건 불가능한, 과학적으로. 그런데 우주를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자꾸 뻥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빅뱅으로 만들어봤는데 빅뱅은 일어나질 않아. 아무리 실험을 해도.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에 도착이 되는 거죠. 그 에너지는 누군가가 발생시켜야 되는 거거든. 가만히 있는데 불꽃이 튈 일은 없단 말이지. 불꽃을 튀기신 분이 있다는, 과학적으로라도 하다못해 빅뱅으로 일어난다 해도 빅뱅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예요. 그래서 진짜 과학자는 하나님을 알아. 믿는 건 다른 문제고 하나님 압니다. 그래서 철학도 거기에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 얘기하면 어떤 막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철학은 막 마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철학을 갖고 있어요. 철학적 관점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철학이에요. 그게 얼마나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연결되느냐가 문제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저스틴은 이러한 것들을, 이 필로와 로고스론에 대해서 변증을 가장 많이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로고스론에는 거기 이제 62번을 잘 보세요. 헬라클래스 우주 이성. 이거 우리하고 맞죠? 지혜잖아요. 지혜. 우주의 이성. 우주를 관장하는 지혜. 그죠? 그러니까 로마 철학, 그리스 철학에도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주를 관장하는 질서의 부분으로 어떻게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인식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신비스럽죠. 철학가들도 로고스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들의 인간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알아내야 되잖아.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오히려 신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해대는데 철학자들은 절대 그냥 터무니없는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논증적으로 그것을 참 밝혀내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가들도 중요해요. 예. 자, 스토아파. 로고스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을 숙명적인 필연적으로 지배하는 대자연의 원리와 인간적인 도리와 예법인 신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신인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필연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지배하는 대자연의 원리와 인간적인 도리와 예법을 가르치는, 우리 안에 양심을 말하는 거죠. 이런 양심을 주는 신으로 스토아 학파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와 다 접합된 막 스토아 학파들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터툴리안, 생각하는 곳에 말씀이 있고 사려 깊은 곳에 이성이 있고 하나님은 로고스의 본질, 이것은 이제 터툴리안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로고스의 본질을 가진 분이시고 로고스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에 옮기는 데서 생겨난 이성적인 말씀이다. 참 어렵습니다, 이거. 우리가 삼위일체를 그래서 규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본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성부께서 성자를 만들어내셨어.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맞냐고 이게. 낳았다며 성경이 낳았다 그러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신학이 왜 중요한 줄 아시겠어요? 낳으면 예수님도 피조물이야. 천사와 똑같아. 이렇게 주장하면 예수님은 천사가 돼버려. 천사 중에 한 사람 뽑은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수많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울타리 안에서 이런 싸움을 안 하셔도 되지만, 그죠? 이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요, 믿음이 결여된 사람들은 다 넘어져요. 왜냐하면 성경 갖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논증해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논증에 넘어지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이단의 논증은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철학적 논증에 들어가면 이건 매우 심각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골치 아파요.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방해해낼 거지? 왜냐하면 우린 믿음으로 결론을, 진리를 알잖아. 진리를 무엇으로 방해해내야 돼? 믿어라로? 그러면 싸움이 안 되죠. 그러면 저들도 뭐라 그러겠어, 우리한테? 부처님 믿어라. 그러니까 이걸로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거를 이제 눈을 뜨셔야 된다는 얘기.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어라. 아니, 그럼 절도 믿으라 그러잖아. 모든 종교가 믿으라 그러잖아. 말도 안 되면 믿으라 그러잖아. 무당도 믿으라 그러잖아. 그냥 믿어.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우리는 논리고 우리는 진짜 이성인데. 하나님은 이성이에요. 하나님 지혜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들이 이러한 변증을 통해서 이성주의적인 그리스도를 추구했는데 장단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뭐는 무너지지 않아야 돼. 신앙은. 근데 실질적으로 신학교 오는 사람들 중에 예전에 저희가 같이 시작할 때 80명이 시작했었는데 지금 제대로 지금 하시는 분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명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고스 이론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논증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근데 이 모든 이론들이 변증되어져 가면서 기독교적 로고스의 대항, 진리적 로고스에 대한 대항. 그리스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사실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안에 계신 말씀이라고. 이 말씀은 지혜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처음 태초부터 우리가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을 묘사하잖아요. 이 우리가가 삼위일체적을 묘사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만들자 할 때 성부의 뜻이었고, 여러분 그 지혜, 그것을 창조하는 지혜, 인간은 머리가 나게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는 어떻게 만들며 모든 모양들의 계획과 이 모든 모양들을 우주에 돌아가는 별들을 어떻게 돌아가게, 태양의 크기는 얼마나 크게 할 것이며 별들은 어떻게 운행하게 할 거며 그걸 끌어당기는 원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바다가 인간들이 사는 육지까지 넘어오지 않게 하려면 둥근 바다, 둥근 지구에서 희한한 거예요, 이거. 인간들 겨우 과학적으로 뭐 달의 이 원력에 의해서 막 이런 중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회전과 자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이건 겨우 발견해내는 한 가지 다 하는 것도 아니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 모든 지혜가 다 과학적이죠. 우리는 기적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과학이야. 다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적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기적이지 하나님은 다 이성적이에요. 당연한 거고.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도 하지만 기적이 아닌 거기도 한 거죠. 이해 가세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못하는 영역이니까 기적이지. 근데 하나님께는 당연한 것들이지. 그래서 이러한 논증들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 변증의 신학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더 강력하게 발견되어져 가고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참된 진리로 발전해 오면서 교회가 이것을 보호해내고 이단으로부터 철학 사유로부터 이것을 방어해내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철학 우리가 미도로 버팅기면 여러분 이 안에서 논리적인 사람들은 미도로 못 버텨요. 이해 가세요? 아씨 성경 다 안 믿어져. 다 논리적이지가 않아.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래서 이 변증학이 발전되면서 기독교 변증학이 뭐 물론 장단점 있습니다. 이 저스틴 마터가 한 로고스는 애매해요. 애매. 로고스론이. 지금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정립되어 있는 로고스로 봤을 때 이 사람의 로고스는 완전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적당히 헬라 철학과 어떻게 돼 있어요? 짬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짬뽕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헬라 철학적 관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는 줄어드냐면 피팍은 줄어듭니다. 인정이 되니까.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네들이 말했던 신이 예수님이라네? 이해 가세요? 예, 이런 연결고리가 생겨나겠죠? 병증가들이 사실은 이런 변증들을 통해서 자기들도 그때 확실하게 알지 않아요. 연구하면서 철학적인 관념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해 가면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헬라어를 원어를 파대가면서 그죠? 그리고 막 공부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변증해 나가면서 기독교적 신학의 로고스론이 만들어져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만 보면 아주 편하죠. 믿을 수 있는 말씀으로 편하지만 이걸 가지고 전도하고 가르쳐 주기에는 너무 믿으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제는 이런 깊이 있는 성경을 하나 논할 때 굉장히 쉽게 말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생을 읽어도 읽지 못할 로고스론이 있습니다. 책들이 평생을 그것만 읽어도 다 못 읽어요. 그렇게 많은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아니 다 아는 거.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는 믿음도 사실은 자랑하지 말라 그랬고. 그런데 믿습니다를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로고스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들도 이거 다 설명 못해요. 뭐 MDB 목회자과정 3년 나와가지고는 이런 거 다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더 공부하기 위해서 전문 전공들을 들어가고 전공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성경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 계속해서 책을 보고 계속해서 정규 신학과 진리 안에서 분별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연구해 나가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분들이 목사한테 책값을 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가세요? 이걸 조금 경험한 분들이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는구나 목사님은. 제가 뭐 책값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책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가볍지 않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 중요성을. 이게 그냥 목사님 설교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성경 몇 마디 보고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르칠 때는 수많은 근거들을 찾아봐요. 주석만 봐도 최소 6개 이상 본다 그러잖아. 학자들이 어떻게 주장하나. 그리고 가장 성경적인 근거, 가장 하나님이 합한 것을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보편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이렇게 보면서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내 마음에 뭘로 남냐면 허전함으로 남는 거야. 이거 이해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깨달아지지가 않는데, 이러면 이게 또 보류가 되는 거죠. 가르치기 보류. 내가 더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문을 가지고 또 연구하고, 그죠? 학자에서라도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한 게 연구하며 상고한다 그러잖아요. 연구하며 상고해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변증가들의 등장이 철학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성주의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뭐 어설프게 듣고 뭐 철학주의는 나쁘고 이성주의는 우린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공부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해봐 그러면. 전도해봐. 아니,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의 논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논증이 있어야 돼. 그럼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를 성경적으로 말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며.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인지에 대한 논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야, 그냥 믿어. 이걸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논증이 필요하잖아. 어떻게 논증하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신학적으로 변증에 의해서 발전된 신학이 뭐예요? 전적 타락이죠. 이게 신학적 용어로 정립된 거예요. 전적 타락. 우리는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 무능이죠. 이해 가십니까? 전적 무능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이게 다 이 교리학이 이렇게 발전되어 온 거예요. 이것을 싸워가면서 하나하나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여러분, 내려오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하늘 보좌를 놓고 이 땅에 내려오심. 나 그 용어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응? 뭐라고 해? 어쨌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용어들이 다 신학적으로 정립된 거죠. 이 땅에 내려오시죠. 그죠? 내려오신 뒤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죠. 그리고 다시 승귀하시죠, 왕으로. 그죠? 승천하신다는 얘기죠. 이런 원리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지. 그죠? 그래서 이런 변증학의 발전이 이러한 우리의 신학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했냐면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단과의 싸움, 핍박과의 싸움. 이러한, 그래서 변증학. 기독교를 변증해내는. 근데 이 변증학의 장점과 단점이 반드시 있어요. 이성주의로 흘러가겠죠. 뭐만 하면. 변증. 그래서 이해가 안 가면 무조건 안아보려고 하는 이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뭐가 돼야 되냐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균형이. 믿음의 일로는 믿음의 일로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또 주장하면,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우기는 것밖에 할 줄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또 변증할 수 있는 실력들을 키우고 논증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맨날 하는 게 변증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변증이라고.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그런 사람들하고 말할 때마다 논증하고 있다고 지금. 맞네 틀린 애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거기에 탁월한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어야 가르친다는 얘기지.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를 하면 못 알아듣고 그냥 네 팔뚝 굽다 이러고 끝내는 거지. 근데 사실 조금만 깊이 알면 세상 사람이 어떻게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 껍데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무식한 소리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변증가가 등장했는데 이 한 사람 저스틴 마터 그 나머지는 그냥 대충 휙 이렇게 지나가요. 제가 좀 교회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교 수준으로 공부를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겉핥기로 좀 이렇게 좀 지나가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지금 초대교회사가 이제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사가. 그럼 무슨 교회사가 남았어요 이제? 중세교회사가 남았지. 중교회사 뒤에는 무슨 교회사일 것 같아? 예? 그렇게 갈 줄 알았지만 종교개혁사가 남았어요. 종교개혁사는 교회사에서 따로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큰 사건이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근대 순대 다 나오는 거죠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사. 예? 그죠? 장로교회사 지나서 한국교회사. 우린 장로교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교회사가 흘러가는 건데 여하튼 이것이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들은 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믿음으로만 사니까? 뭐 그래도 되긴 해요. 네, 믿음만 주면 되는데 여하튼 한 번씩은 들어보고 알아야 된다. 변증이 왜 필요했는지, 변증가가 왜 일어났는지, 철학적인 부분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래서 이런 데서 발전된 이성주의적 기독교 학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독교적 이성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맹목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굉장히 큰 공헌은 뭐냐면 우상주의적인 부분에서 벗어났어요. 이성주의 신학이 나중에 들어오면서 막 베드로 해골만 잡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 다 타파시키거든요. 그런 걸로 구원 없다. 이성주의가 그런 것들을 분별해낸 거예요. 그죠? 예.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죠. 그런 것들은. 그죠? 예. 그러니까 이성주의 안에서도 굉장한 공헌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변증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